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날 7월 첫날을 맞이하며 주 앞에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서 일하는 그 일터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딸, 오늘 또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전부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전부인데 그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아들 믿음의 자녀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그 과정들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왔사오니 시작하는 첫 시간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29장입니다. 벌써 29장 나갔네요. 한 장씩 막 나가니까.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도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고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사이에서 빼어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는 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이루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누렸던 그 일들을 풍자하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친구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욥도 계속 반론을 제기했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여 답을 얻고자 했으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욥은 오직 자신이 예전에 누렸던 것만을 소망으로 생각을 하면서 추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예전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욥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일을 말했습니까? 욥아, 너는 고아 과부를 살펴보지 않았고 송살했을 때 네 이익만을 챙겼고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돕지 않았는데 너 삶이 참 못마땅하다. 이런 말투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미리 29장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욥 자신이 지금 거짓부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욥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으나 욥의 삶이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한 욥이었잖아요. 하나님도. 욥의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했을 때 저는 살 떨려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막 나갔으면은 어찌할 뻔했는가. 물론 욥이 지금까지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겉으로만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자기에게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욥이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게 느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욥과 다릅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나나 참 잘되기를 바라는, 좀 더 나가면은 자녀, 가족, 이웃 그렇게 확장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나 하나만 잘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모든 종교의 근본입니다. 그걸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요.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도 나 잘되기 위하여.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게 되면은 기독교는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들조차 나를 위한 것으로 차용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죠. 욥도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것인데 지금까지는 욥이 살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나 한때 그랬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철저하게 구제했고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던 자예요. 그리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얘기하잖아요. 6절에 보면은 바위가 어떤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징계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너는 가시덤불만 나올 거야. 네 삶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밭 가운데서도 무성하게 작물들이 자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돌밭에는 작물이 나지를 않아요. 주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뿌릴 때,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밭이 있는데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나머지 좋은 밭, 우리 좋은 밭 못 되잖아요. 거기에도 비유가 되듯이 이게 전부 다 좋지 않는 어떤 땅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니 바위에서도 돌밭에서도 풍성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욥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도망가고 노인들은 일어서고 식자층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그리고 성문에 앉아있기도 하고 길에 자리를 펴기도 하고 성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성문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 그러니까 재판자로서 했던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취향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쭉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쩌면은 천국의 삶을 한번 맛보여주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의 삶도 이렇겠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다 주어지는 그런 삶이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쩌면은 이것이 천국의 모형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터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다른 얘기로 이 땅 가운데서 부귀 영화 다 누리고 모든 사람들, 욥처럼 모든 사람들이 욥을 취향하는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곧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지옥 그러면은 땅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땅에 있는 감옥. 여기에 매여버리면 큰일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눈을 들어서 뭘 보러 가죠? 하늘을 보러.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어떻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란한 지경을 만드셔서 괴롭게 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자녀에게는 매라고 하는 징계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찾아오시기는 하지만은 악인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사업이 실패를 하고 뭐 크게 잘못된 일을 겪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간단해요. 뭘까요? 얼굴 돌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막 위에서 우박을 내리고 불을 내리고 땅이 갈라지게 할 필요도 없다고요. 하나님 얼굴 돌리면 끝인 거예요. 다른 얘기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 그건 한시적인 것이라고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합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합니까? 주로 우리의 구함은 이 잠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도 찰나예요, 찰나.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을 얻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 있습니까? 샬롬이며 아멘입니다.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읽었어요? 나는 1절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돼. 속으로 쭉 읽으니까 그냥 나아가지만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슬픈 일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지금 해석해 보면은 와,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왜? 옛날을 살펴보니까요. 개처반처럼 살았던 내 옛날을 살펴보니까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율법의 삶으로 보게 되면은 전부 정죄거리잖아요. 심판거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살펴보았더니 야, 하나님께서 나 눈 돌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하였으므로 지금 해상하여 구원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진리가 인식되어져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한다 하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근거를 삼습니까? 저를 보면 알죠. 전 누가 얘기 안 해도 잘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서거든요. 누가 저에게 권면하여 제가 일어섭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세요. 물론 당장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일어섭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 일어설까요? 제 아내의 얘기를 들어서 일어설까요? 365일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말을 듣고 일어설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자족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게 또 있겠지라고 하는 옛날의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어려움이고 정말로 불편하고 당장 어떻게 끝장내고 싶고 하는 그 일들이지만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안다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급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얼마나 많이 조급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그냥 마음들이 그냥 좀 틀어진 마음들이 저한테 보이게 되면 아주 안절부절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교회 주일날 빠지면 안절부절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괜찮아요.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이제는 우리 서로 간에 그런 믿음의 신뢰는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더라도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목사님은 충분히 나를 이해하겠지. 목사가 때는 실수할 수 있고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우리 성도들 믿음 굳건한데 이 정도는 뭐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서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권사님, 두 분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요. 우리 권사님은 뭐 항상 샬롬이고 아멘이니까 우리가 서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웁니까? 왜 새벽을 깨웁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새벽에 깨우는 거 아닙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서로에게 보완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지체로 하나씩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은 볼 거예요. 욥이 지금 엄청난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 욥처럼의 삶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는 바로 숨도 못 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교훈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7월, 그런데 미안하지만 7월은 더 없습니다. 새 날을 주긴 주셨지만 엄청나게 더워요. 이것의 온도를 조금씩 높여지면 몇 도까지 될까요? 용광로 수준 돼요. 욥기서에 욥이 당하는 그 용광로 수준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여기 지옥 금방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럴 때마다 어때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출애굽에서 배웠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만 주어지게 되면은 7월 한 달 뭐 아무리 더 봐야 지가 세월 가면은 또 서늘한 구름이 찾아오겠지. 하나님께서 구름 보내시겠지. 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은 온다니까요. 9월이? 9월 안 온 적이 있어요? 온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자연짓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돕고 있다 라고 사인을 보낸다고요. 사인을. 이 사인만 여러분 잘 읽게 되면은 모든 일을 다 소화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진작시키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다 알아요. 자기 잘못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권사님? 그런데 그 잘못을 내가 알고 있는데 옆에서 또 와가지고 그에 대해 설명하고 진짜 무서워요, 사람들. 답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몇 마디를 더 붙여요. 안 돼요. 얘기는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환경 가운데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다 달라요. 그게 다 적용해진다고요. 그게 방언인 것입니다. 각 나라 발로 듣는 거라고요. 정옥 권사님이 나라 말, 영남 권사님이 나라 말, 저기 남한산성 저기 넘어가면은 광주 사신 그분의 나라 말, 저 서울 사시는 그분의 나라 말, 그 말로 다 들려진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걸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각 나라 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저 목사님이 나만 콕 집어가지고 또 나만 표적 삼아 설교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냐고요.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지. 제가 무슨 다 알고 삶을 알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기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방언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 있어서 잘 적용하시고 7월 한 달 멋지게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집에 계신 분도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뭐라고 외칠까요? 권사님. 할렐루야. 입만 열면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이팅! 할렐루야! 뭐 샬롬 하든지 간에 네,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6월달 있었던 일을 다 잊으시고 새롭게 새 날을 맞이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가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하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꿀도 주시네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가 7월 한 달 동안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이 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실 때 치유해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치료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을 유지하시고, 우리의 손발을 놀려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현실, 하나님 잘 아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건 뭔데 아주 엑기스 나가요? 이제 이거 먹고 힘 좀 내야 되겠네.